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올리브산의 설교 세 번째 시리즈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아직 끝은 아니니라. The end is not yet. 아직 끝은 아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The end is not yet. 자, 많은 신학자나 그리고 목회자들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아주 구구각색이고 다양합니다. 저는 그들을 나름대로의 논리를 다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합니다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my way, 저의 나름대로의 믿고 또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길로 저는 갑니다. 그래서 좀 어떤 비평론적인 관점이라고 하기보다도 제가 이해한 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대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 데 대한 그 대답의 내용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세상에까지 대환란이 있을 때까지의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고 또 특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로 간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환란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 이런 것들이 우리도 그대로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그 질문을 대답하시는데 제자들이 특히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오실 때 강림에 대한 것과 그리고 휴거와 그리고 세상 끝에 대한 일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이 대답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미혹을 조심하라 하세요. 영어로 watch out that no man deceive you. 어떤 사람이라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거다 이 말이죠. 지금도 그대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두 번째 요약된 예수님의 대답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계시록하고 막 연결돼서 복잡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포인트가 전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이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더불어 오늘 이런 것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전쟁이 일어나면 동시에 뭐가 오느냐 하면 기근이 와요. 흉년이 온다 이 말이죠. 6.25 전쟁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굶주린지 말로 못해요. 전쟁이 오면은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게 되고 굶주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사망이 영어의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도 이것은 하나의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지금
death라고 이렇게 사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전염병이에요. 플레이그라 해가지고 전염병이고 그 다음에 지진이 옵니다. 지진은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 현상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러나 아직 그럴 끝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성경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먼저 6절을 한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란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너는 난리,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을 들을 것이다. 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wars, 전쟁들이 나와요. 복수로 나와서요. 너희는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들을 들을 것이고 또 전쟁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체험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난리라는 말은 전쟁이죠. 우리가 뭐 자주 쓰는 말입니다. 뭐 조금 큰 일이 생기다 보면 난리 났다 이러잖아요. 6.25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 말이 정처가 된 것 같아요. 난리라 하면은 원래는 여기서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전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계시록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1세기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전쟁이며 앞으로도 일어날 전쟁으로 저는 봅니다. 이 하나의 역사적 관점인데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계시록을 깊이 연구해 보면 계시록의 가장 중심 사상은 전쟁은 아니에요. 계시록의 전쟁이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전반적으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이미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시킵니다. 그런데다가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7년 환란 때에 엄청난 기적을 막 거짓 기적, 거짓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막 나타내고요. 그래서 불의의 막 속임수가 온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많은 불신자들은 어느 편에 설지 몰라고 헷갈립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막 천사까지 동원돼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또 천국 복음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언어의 어떤 한계성인데요. 그 어떤 언어에 대한 하나의 그 고정관념이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아요. 복음이라고 그러면 다 같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란 말은 한마디로 바꾸고 말하면은 왕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왕국 복음이에요. 그 은혜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요. 그거는 예수 십자가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십자가 우리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는 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뭐 이런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네 가지 기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이게 복음의 근간, 기본 요소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왕국 복음은 왕국이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야.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죠. 왕국 복음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이 왕국 복음은, 마태복음 24, 오늘 본문에, 오늘 다루지 않지만은 24장의 14절쯤 가면은 거기에 또 천국 복음이라 나와요. 그게 왕국 복음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대환란 끝에 가서 그때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전합니다. 이제. 이게 사실 천국 복음도 이게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복음도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이해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전쟁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계시록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옵니다. 요거 굉장히 이거 가지고도 뭐 갑론을박이 많아요. 예. 여러분 뭐 계시록만큼 복잡하게 해석하는 성경이 신구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무천년설에다가 후천년설에다가 이거 전부 다 제가 볼 때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예. 뭐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무천년설이죠. 간단하면. 후천년설이란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토당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이게 다 혼란이잖아요. 미혹시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럽니까? 목사들은 학자들이 그러죠. 신학자들이. 전천년설이요. 일단은 전천년설이란 말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사람들이 이해가 더 힘들어요. 후천년설, 전천년설 하니까 이 천년이 후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전천년설이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모든 분들이 지지하는 대부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계속된다는 이게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그 전천년설 안에도 제가 복잡하니까 뭐 아주 요양합니다. 이게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머리를 아유 고리띵하다 합니다. 세대주의 전천 아주 심플한 거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그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간단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중 재림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다 맞는데 대환란 끝에 가서 단일 재림이야. 한 번밖에 없다는 거야 이제. 자, 좀 복잡하게 읽혀집니다. 근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 주의자도 아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주의자도 아닙니다. 제가 확신한 것은 남이 어떻든 간에 저는 마이웨이 이기로 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부분 휴거란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를 해보려 하시면은 좀 복잡하게 나가는 게 이 계시록 6장에 인을 뗀다 이 말이에요. 6장에서 인을 6번 떼는 거예요. 예, 8장에 가면 인을 한 번 뗍니다. 그래서 인은 전부 다 777로 나와서 계시록은 인은 도장이잖아요. 인은 7번 인이 있고 나팔도 7개 있고 대접도 7대접이 있어요.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근데 7인을 해석을 각양각색으로 합니다. 예. 그 7인에 나오는 이게 첫 번째 띄는 그 말이 흰말인데 흰말을 이 기수가 그리스도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 한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 믿는 거고 no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걸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막 한 달 전에는 그리스도가 그다음에 현재는 또 적 그리스도 왔다 갔다리 한단 말이야. 그럼 목사님은 그럼 어느 편입니까? 나는 이 편 저 편도 아니에요. 예, 이 신말이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들 오늘 제가 비평적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오늘 뭐 10시간도 모자라요. 왜 그들이 주장하는 쫙 놓고 그다음에 이걸 쪼개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옳게 정리하고 하려면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해요. 이제 그리스도 주장하는 분들은 또 일리가 있어요. 읽어보면 수고들 많이 했고 좀 존경스럽고 대단하구나. 네. 그다음에 그리스도 주장하면 또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흰말을 탄 기수가 나오는데 활을 가졌더라. 이게 들으면 저도 빠져버립니다. 이제 저거 깊이 안 들어갈게요.
활을 가졌더라. 근데 아이고 화살이 없잖아. 그러면 화살이 없으면 저 그리스도네? 예수님 화살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멜루간을 썼더라는데, 멜루간은 헬라로 스테파노스인데, 데메미안가 해야 계시록 19장에 멜루간은 예수님이 쓰시고 내려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 멜루간은 데메미안가 이렇게 하여튼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스테파노스예요. 그럼 예수님이 쓰신 멜루간은 다르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무슨 소리?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7머리 10뿔이 나오는데 거기에 10뿔에다가 머리통 위에다가 뿌리에다가 멜루간 썼는데 거기도 뭐냐면 데미미어라고. 예수님이 쓰신 제리머제 멜루간하고 같은 헬라어를 썼다.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하네요. 목사들도 좀 노동을 해야 시간을 좀 연구를 안 할 텐데 너무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려버려. 그러면 성도들은 곤죽이 되는 거예요. 어느 설교 들어보면 그분이 막 너무 짝짝 쪼개니까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막 저도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계시록 1장 19절에 거기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에요? 계시록 1장 19절에 네가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앞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검이 나오고 눈에 이게 쭉 이름 아시죠? 입에서 검이 나오고 그 물소리 와갖고 추석같이 단다는 말 이게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이제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7배를 다니고 7배는 주의 종들이죠. 자, 이런 것을 네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 그러니까 아시아의 7 교회의 실상을 기록해라. 2장 3장. 그리고 4장부터 19장 쭉에 20장 21 이게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거든요. 자, 요약합니다. 지금 계시록 6장에 이 흰 말을 지금 말을 띠는 걸 즉 그리스도나 혹 그리스도로 얘기하는데 이거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은 7년 환란 때 모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7년 환란 때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다음에 7년 환란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쟁과 기근과 그 사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장차 될 일이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 대환란까지 그 사이에 2000년까지의 그 역사는 스킵돼 버린 거예요. 공중으로 정발돼 버린 거예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 관점에 볼 때 그 기록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에 집중해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환란에만 7년 환란만 집중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날 세계적인 모든 역사적 관점에서 그 장차될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은 2000년에 대한 딱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릴게요. 7인은 예수님의 성천부터 재림 그 사이에까지 즉 쉽게 말하면 2000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예. 자 그러면 흰 말이 찌고 나니 그다음에 붉은 말이 띕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붉으니까 피를 말하잖아요. 예. 그 전쟁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네 마리 말을 띄는데 쉽게 말하면 이 네 마리 말이 뛰는 것은 four horse race예요. 사두 경마예요. 네 마리 말이 뛰는 건데 맨 먼저 뛰는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사망의 말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언제까지 뛰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직전까지 뛰는 거야. 지금도 계속 복음의 말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났다는 게 아니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복음의 말이 뛰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뛰는데 붉은 말은 전쟁이란 말이죠.
지금 인류의 그 지구 역사상 전쟁 사가들에 의하면 몇 퍼센트 정도가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의 그런 시기냐? 97%가 전쟁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3% 정도가 평화로운 시기예요. 근데 그 3% 중에도 2%는 전쟁의 피해 복구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남는 시간은 1%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 그 1%. 지금도 우리는 전쟁이 없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곳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파는 계속 지금 흰말은 띄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붉은 말이 띄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이 복음의 하나의 전쟁은 복음의 조력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잠깐 머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이 세상에 야 두바이 건물이 300층 올라갔구나. 야 너희들 대단한 어디서 그런 머리가 나오냐. 뭐 LG 삼성에서 TV 나가지고 접어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느냐. 이야 너네 닮았네. 대단하다. 앞으로 계속 기술 개발해라. 딥스테이트가 전 세계 지배요. 그렇지. 야구 광식 아니냐. 이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복음이요. 그 복음을 하나님께 전하기 전해서 수많은 이 세상에 지금 79억이 살고 있는데 이 영혼들이 우리가 볼 때 땅에서 볼 때는 관심이 뭡니까? 전쟁과 먹고살의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지금 이 현재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것이 전부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백신 맞아가지고 막 팔 같은 뒷미를 빨리 맞아가지고 오래 살 것인가 마스크하고 이게 우리의 관심이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 하나님의 관심을 놓쳐버리면은 이거는 nothing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만 달랑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는 그건 실격자입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영혼은 구원의 관심이 아버지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말을 띄는 거예요. 이제 띄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들이 말이죠. 제 말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으면 대한민국 복음에 됐겠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8.15 해방 31제 36년 통해서 압박받았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거지들 부산까지 다 낙동강까지 전세 밀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 불광동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불광동에 천막치고 수많은 거지떼와 같은 사람들이 이건 촉은 목피 나무 뿌리를 캐먹어.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신장로 부근에 그 나무 뿌리들 저도 캐먹어 봤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면서. 그 이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나무 뿌리보다 풀뿌리 같은 거예요. 그걸 배고프니까 애들도 그거 뽑아가지고 야 이거 맛있다. 짭짤하다 뭐 하고 나무 이렇게 그 소나무 송구라고 그래요. 소나무 껍질 벗겨도 저거는 먹어봤어요. 안 해. 그리고 껌이 없으니까 소나무 찐을 가지고 껌처럼 씹었어요. 뭐 하여튼 어릴 때 우리의 최고의 제 자라던 세대의 주식은 그 간식은 고구마예요. 그리고 감자. 그 정도였어요. 지금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가난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은 평안했고 순수했죠. 어쨌든 간에 끝없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고아되는 거야. 하늘에 고아되고 가족을 잃고 비참하잖아요. 처참하잖아요. 마음이 한량없이 물처럼 쏟아져 나타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지금 니나 믿으라 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 믿으면 뭐 되는데요? 병 고칩니다.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노라.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순복음교회 같은 데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거지대에 왔던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시커매가 초고 못피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한 낮아진 가운데에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거야. 만약에 한국에 잘 살았다. 서구와 같이 몰락해 버리잖아요. 지금 저 구라파와 같이. 배부름에 몰락하는 거야. 이 인생들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광환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고 애통하겠습니까? 위로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가난하니까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큰 성경에 있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하니까 그때 번영신학이 그때는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지금은 기도원은 다 문을 닫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이런 시세가 된 거예요. 예. 어찌하든 간에 일단은 복음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쟁은 우리 찬송을 했잖아요. 여호와께 속겠다. 전쟁을 사탄이 일으킨다 해도 허락하지 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인장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복음 전파에는 흰말 뒤에는 반드시 붉은 말이 띕니다. 예. 전쟁이 뒤따르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지난 20세기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말이 뛰는 거예요. 뛰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일어나죠. 먹을 것이 없어요. 처참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위생시설은 완전히 제로잖아요. 전염병이 막 창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리서치를 해봅니다. 예. 도대체 얼마나 병으로 죽고 얼마나 전쟁을 죽었는가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만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정리해 보면은 지금 코로나 발에 죽는 그 숫자는 이거는 양반이에요. 지금 양반이나 말하는 표현이 안 맞습니다만은 이건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 발의 피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엄청나게 죽어 자빠지구나. 이거 인류가. 그 성경을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해당됩니까? 적용하면서 이를 좀 이따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복음 전파가 있어야 교회가 산출되고 새 예루살렘이 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그리고 나서 여타 세 가지의 요소들이 이 소극적 요소들입니다. 예, 적극적 요소가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나머지는 소극적, 세 마리 말들은 소극적 요소예요. 한 마리 말이 뛰는 걸 따라 뛰는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은 흰 말이 뛰는 고기의 복음에 대한 이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류가 잘 살고 배부르면은 타락하잖아요. 수많은 악한 자들이 부자들이 거의 나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악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 악할 틈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프리카가 뭐 아깝디가 딥스테이트가 처음 듣는 말들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나옵디가? 저 방글라데시에서 나옵디가? 지금 먹고 살기도 눈이 해가지고 뭐 하루 한 끼도 못 먹는데 무슨 딥스테이트 아주 모든 것이 다 가진 기득권자들이 타락해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 악한 영들 연합해서 탈취하고 거기에서 불로장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우리 뭐 한국 사람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배에 기름이 끼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먹고 살만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양이 적어. 자, 이런 전쟁과 기근, 사망 이거 무시무시하고 비참한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로마 11장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감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닌데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어느 날 막 해가지고 잭팟해가 터뜨려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10,000,000불이나 뭐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보기 힘들걸 아마? 너무 바쁜 거야. 생각지 않던 플로리다를 갈까? 마이애미를 갈까? 생각하는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무슨 침대를 살 것인가? 지몬스 살 것인가? 차를 바꿔야지. 해가지고 막 정신은 없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왕국 시대가 있고 영세 시대에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 코스로 갑니다. 예. 교회 시대 라오디게 교회의 끝자락, 교회 시대 끝자락에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안, 하나님의 경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나님의 그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완전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슨 복음이요?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은 뭐냐면은 이 교회 시대에 받은 그 은혜와 그 다음에 다음 스텝, 왕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 이것이 다 있는 것이 무슨 복음? 완전한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 그 우리가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의식의 확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 끝은 아직 아니니라. 무슨 데에 대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랬어요.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그 끝은 아니다. 이 끝이 해석을 또 어떻게 되냐면 The end is not yet.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럼 끝이 뭐냐는 거예요. 끝이란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끝을 말합니다. 시대의 맨 마지막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the end of the age요. The end of the age. 시대의 끝이라는 거. 다른 또 말하면 the completion of the age. 또 다른 영어로 말하면 the consummation of the age. 시대의 종결, 시대의 완성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끝은 아니라 끝은 그러면 좀 더 목사님 자꾸 그 영어 해석하지 말고 좀 쉽게 말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대환란을 말합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뭐 온갖 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확실하게 잡으세요. 보면서 3차 대전은 언제쯤 일어나는가. 자, 인류가 겪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이네. 이제 끝이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1차 대 2차 대전 겪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 1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9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설 같은 얘기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자가 얼마 되냐? 7천만 명입니다. 7천만 명.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잖아요. 북한 합해봐야 7,500명, 7천. 남북한 다 합해야. 그 사람들이 시체화되어가 썩어가는 건 죽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월남전에 얼마 죽냐? 300만 명. 뭐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300만 명 배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6.25 동란때 죽은 사람이 137만 명. 민간인과 군인들 포함해서 미국의 유엔군,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한국 전쟁 가지고 5만 3천 명이 죽었어요. 5만 3천 명이야. 내 새끼가. 참 정말 빚진 나라잖아. 대한민국 그만해가지고 요새요. 콧방귀 진짜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그냥 지금 존재하는 줄 알아요. 배가 부르니까 거기다 한마디 똑 더 붙이고 싶은데 제가 차마 앞에 접두어로 한 붙이고 싶은데 철한 말을 붙이고 싶은데. 그럼 연결시켜 보세요. 낱말을.
이 교만한 약이 없어. 잠언 16, 18절 패망의 선봉이여. 예. 멸망의 앞잡이여. 참, 사람이요. 약이 없어, 교만한. 이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중동전도 일촉즉발입니다. 중동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뭐 바지 사장이 이 지금 조 바이든이 이 대통령 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시죠? 이란의 핵 협정을 이거 다 무산시켰잖아요. 트럼프는 강력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공산주의 꼴을 못 보는 분이야. 이 바이든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제가 설교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다 마지막 시대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 세력에 포함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이 합의를 다시 복구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란은 지금 뭡니까? 물만한 맥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총참모 총장이 만약에 이란이 바이든 행정부와 손잡아 가지고 핵 협정을 다시 되돌리거나 복구시키면 당장 우리는 전쟁 일으킨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세계적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무슨 나라들이 뭐 있으면 중국도 있고 심지어 인도도 있어요. 인도도 있고 북한도 있고 미국하고 모스크, 러시아 강력하면 러시아도 핵무기. 예. 지금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얘기를 할 때 지금 그 얘기할게요. 지금 거기에 화약고가 좀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지금 이란도 지금 삼킬 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하나님 붙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일촉즉발의 순간이에요, 이제. 이런 수많은 전쟁들이 터졌고 앞으로 터질 위기가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대의 끝은 아니다. The end is not yet.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끝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환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대환란 뛰어넘으려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그러면 아직 대환란 아니네. 저는 성경을 나름대로 계시를 연구하면서 걱정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외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가 그렇게 해놓고 책임지겠나 걱정스러운 게 지금 성도들이 7년 환란 전에 다 교회가 몽땅 올라간다 하잖아요. 계시록 4장에 1일 올라오라는데 그는 사도 요한 한 사람은 올라오는 거지. 거기다가 교회를 가져가 대표로 해가지고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그냥 학자가 교회를 대표로 하니까 다 그런 줄 알고 믿잖아요. 그럼 1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 계시록 올라가니까 계시록 6장이 어떻게 풀리겠어요? 올라갔으니까 남아있는 건 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흰머리 저 그리스도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끼 맞추고 보면 막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야. 바늘이 어디로 들어가냐에 따라 질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대환란 7년 환란 전에 쉬고 몽땅 이 말이에요. 몽땅 입어 몽땅이지. 몽땅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믿음 지키며 살아갈 필요 있어요? 주일날도 뭐 어디 바쁘면은 친구를 만나고 시장도 보러 다니고 어디 관광지 놀러 가고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가는데? 성경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뭐 그래 우리가 이래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느슨해서 주의 종된 신학자가 앞으로 큰 하나님 힘을 다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자다가 깰 때란 말이에요. 밤중에 올는지 다굴 때가 올는지 언제인지 모른다. 예. 그날이 급박하게 올 것이라 성경은 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성경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받아놓은 당상인데 제가 볼 때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 연구하면 답이 나오겠지만 자 일단은 제가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대환란에 들어가면 시대 끝장이 납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갑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고 한 일에 한 일에 7년을 말합니다.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즉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중동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예. 그리고 7년간 맺습니다. 예. 그리고 평화조약 맺을 때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7년 환란 들어가려면 무조건 평화조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 3년 만에 들어가가지고, 예, 대환란 들어가서 제3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예, 자기를 하나님 내세울 때에 내세우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하죠. 예. 자, 이때가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자, 참 중요한 관점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계시록 관점 중에서 볼 때에 지금이 어느 때로 생각하세요? 인을 떼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잖아요. 다섯, 여섯째, 일곱째 인을 떼잖아요. 일곱째 인을 떼야만이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시록적 관점에 볼 때 어느 때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신학자나 또 성도들 뭐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그 관점이 있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아직도 넷째 인 안에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이 나타나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 그리고 다섯째 인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시간 있는 대로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넷째 인까지는 말이 뛰어요. 뛰다가 다섯째 인에 들어가서는 말이 뛰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제단 밑에 있는 사람 순교자들이 주여 우리 피를 언제나 갚아주겠습니까 하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군에 있는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게요. 부르짖으니까 너희들 그 동무들이 같이 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잠시 동안 쉬라고 그러면서 이 말은 뭡니까? 순교자들이 채워진다는 것은 언제요? 대환란 때 들어갔을 때 그 무렵까지 가야만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런 환란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즉 그래서 나타나가 중동평화 7년 맞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있는 답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헷갈리는데요. 지금은 여섯째 인도 아니에요. 여섯째 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많아요. 계시록은 한마디로 푸는 삼티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 실제로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넷째 인이야, 넷째 인. 다섯째 인 들어가기 직전이 아직. 다섯째 인이 딱 들어갔잖아요. 루케미. 다섯째 인 들어갔잖아요. 다섯째 인이라는 걸 아시죠? 이건 설명을 뭐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성경에서 인을 뗀단 말이 도장을 뗀다는 거죠. 이것은 아담이 누가복음 4장의 16, 17절에 보면은 16, 17절에 6, 7절인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마귀가 천하만국 주겠다 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넘겨준 것을 이래요. 내게 준 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게 절하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마귀가 달라들면서 이것은 내게 준 거다. 뭐가요? 천하만국이 내게 절하라. 이야 대단하잖아요. 창조주 전능 하나님 앞에 대가를 갖다 밀면서 마귀가 도전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뭐 무슨 땅이에요? 마귀가 주장하는 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이 땅은 어둠에 처해 있는 그래 딥스테이트 같은 참 강력하게 지금 뿌리를 뻗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온 세상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들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 다섯째 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응답이 몇 번째 인에 나타나요? 권사님? 아니 그건 너무 쉽지. 유치원 학생 대답하시면 여섯째 인에 응답이 나타나요.
6째인의 응답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별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섬이 막 그냥 울릉도가 제주도 온다고 그러잖아요. 제주도가 군산 앞바다를 가버린다 그러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이 엄청 초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막 산이고 들에 굴에 숨어가지고 그 진노의 얼굴 피하고 지금 그때가 아니죠, 아직은. 그러면은 야 할렐루야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좀 더 느슨하게 살아보자. 이게 문제거든요. 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계시록 연구한 사람 다 다르고 어떤 사람 6째인이라 그런 사람은 뭐딱 부러지게 막 이거를 뭐 손에 장을 지지라 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뭐 그분들은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연구한 바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네 마리 말의 역사를 네 마리 말이 뛰는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주님의 승천부터 재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과 심판의 말이 함께 뛴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복음의 힘만 뛰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사망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번째 말인 청황색 말, 이것은 색깔이 배추 색깔이에요. 야채 색깔인데요. 창백한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면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말이 뛰니까 계시록 6장의 말이 네 번 뛰잖아요. 마지막 말이 뜁니다. 이 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뜁니다. 앞으로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 했습니다. 왜냐면은 네 번째 말이 뛰면은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인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땅 4분의 1, 이 인구의 4분의 1을 죽여버려요. 자, 인구의 4분의 1이 언제 죽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7년 되할란에 죽는다고 4분의 1을 죽인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인구의 4분의 1 권세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뛰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뛰었던 말들이 함께 막 이게 연합한 장면을 봅니다. 검 전쟁이죠. sword 검이요 전쟁이요. 전쟁과 흉년 이것은 전쟁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수순이. 그 다음에 사망. 이 사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레이그라고 그랬죠. 플레이그. 이건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이 일종의 괴질병입니다. 이것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느냐? 일어나느냐? 옛날에 있었느냐?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진행되면서 대환란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전염병을 그러니까 전염병 말하기 전에 인구의 이 세상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인구의 3분의 1이 몽땅 죽는 날이 3차 대전이에요. 제1성전, 2성전, 3성전이 있듯이 전쟁도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있습니다. 성경에 3차 대전의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구구각색이지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계시록 9장 13절로 18절 사이에 그 6째 나팔을 불 때에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를 결박을 놓아줍니다. 보좌에 한 음성이 나와주고 네 천사 결박을 놓아주라니까 이 네 천사가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는 결정된 네 사망의 천사가 있어요. 무슨 강에? 유브라데 강이에요. 요한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에 7절에 10절 사이에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죠. 그 중에 제가 You are my sister and brothers라 해가지고 그거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유브라데 강을 얘기했습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마지막 강이 남아 유브라데 강이 남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해요? 묵개미.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해요? 강물이 말라버려요.
강물이 말라버리고 거기서 2만만의 마병대가 옵니다. 2만만이란 말은 2억이요. 어디서 동방에서 2만만의 마병대가 오는데 말을 타고 와요. 그 말을 중국이죠. 중국이 아니면 2억의 군대가 어디에 오기 좀 연합돼가지고 2억을 만들어 옵니다. 그 유브라데 강이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 인구가 얼마죠?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무섭습니다. 그때 인구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 이전에 많이 죽어버려요. 예, 그 이전에도 벌써 나팔 불기 시작하면은 계시록 8장에 나팔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죠. 전삼전반 끝에 가서 나팔을 불게 되면은 거기에 땅의 3분의 1이 막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집니다. 그때 벌써 수목이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가 3분의 1이 불타가지고 고기와 어선들이 불타버리고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고 쑥물이 되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쑥물을 먹고 수많은 사람이 죽더라. 제가 볼 때는요. 계속 죽음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죽어볼 것도 없어요. 야,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남아가지고 대환란 끝에 가서 휴거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얘기하려면 이러면 이 지식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연구한 걸. 다 요약해 먹이고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제가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을 여러분 다 나눌 수 없어요. 그래도 막 시간이 오바돼 50분 넘어가는데 다 접을 짜가지고 할까 이거죠. 배추만 퍼서가니까 접을 짜야 되잖아. 예. 고민이 그거예요. 연구는 끝없이 하지만 어떻게 이걸 다 짧은 시간에 먹이는 것인가. 그런데 요약은 뭐냐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는 거야. 오늘 이 설교를 들은 것은 지식적으로 며칠 2차 대전 때 7천만 명이 죽어서 이것만 머리에 안고 하면 소용없어요. 아, 우리 월남전에 300만 명 죽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마지막 끝에 이런 날들이 앞으로 예비되는데 너희는 are you ready? 너는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아이고 목사님 다 우리가 휴고 몽땅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우리 휴고돼 그게 무슨 휴고요? First fruit. The rapture of the first fruit. 첫 열매 이기는 자가 되려면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계시록 20장에 가가지고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에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남아. 어디로 가요? 공중식으로 남아요. 대환란 저쪽 끝에 가서 저 밀려가지고 수많은 환란을 받으면 엄청난 시련을 받는 거야. 이게 피부에 우리가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열매, 이 소수의 첫열매 휴고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동참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어디니 따라가야 되고 세상 사랑하지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으로 그 피부에 깊은 영혼 속에 와서 잘 박힌 목까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단단히 박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준비되구나. 세상을 살면서 물이 바다 위에 베이가 떠 있지만은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내 속에 스며들지 않아야 되겠구나. 세상이 우상이 되고 육신의 우상이 되지 않아야 되구나.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신말에 뛰면 복음의 말에 뛰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사망 전염병이 옵니다. 예. 전염병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병으로 죽고 이런 사람 많겠지만은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리서치 해보니까 천연두 아시죠? 곰보되는 거.
천연두를 알아가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상 약 10억 명이 나갑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보는 저 아프리카 일가지만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현재까지 얼마나 될까요? 30억 명이, 30억. 파리목소야 인생이. 예. 흑사병으로 패스트라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유럽 인구의 30%가 죽어버렸어요. 네.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이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엄청나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우리도 오래 살 것 같지만은 이 무서운 전염병에 그것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 6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전염병, 사망의 전염병에 이것도 하나에 속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죽은 사람이 코로나 죽은 사람이 220만 명이에요. 지금 역사상 죽은 사람은 천연두에 10억이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로 30억이네. 220만 명 많이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준비하라고 마지막 때 준비하라고 기도가 많이 하니까. 자, 이 땅에 그 짐승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짐승들이 wild beast of the earth. 땅에 아주 악한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시체를 갖다가 전부 다 그들이 낚아채가지고 시체를 먹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위협이 되고 이 성경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쩌든 간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 들어갑니다. 24장 7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러세요. 동족끼리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게 속합니다. 북한이 우리 동족이잖아요. 예? 제가 아브라함 김인데 북한에 김정은 김씨 하면은 미국에서 당신의 그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뭡니까 하면은 김씨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해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미벼도 김씨야. 통족이요. 예. 내전이 저 코소보 전투라든지 유고슬라비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의 수단 전쟁 이런 전부 동족의 내전 무섭습니다. 동족도 없어 마지막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전쟁은 이거는 국제전이에요. 예. 지금도 일촉즉발의 전쟁이 수없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곳곳에 뭐가 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죽은 데는 저기 1500년대에 오래됐습니다만 중국의 산시성에 83만 명이 죽었어요. 최근에 10년 사이에 인도 스마트라 지진에 22만 명이 넘어 죽었고 아이티 지진에 22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22만 명. 이게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의 성천부터 마지막에 재림하신 그 사이에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리터 지진이 1년에 5,000번에서 10,000번 사이에 일어납니다. 2도에 8도 사이 지진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 불의 골이 유명하잖아요. 예. 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 땅에 있는 모든 관심을 땅에 갖지 말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어머니 아버지 우인에 있어 태어난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너희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 없고 세상 사랑,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땅을 흔들고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목적을 다시 너희 회복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내가 아버지한테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고 너희가 믿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너희가 첫 열매를 올라갈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강대강 살다가 준비 없이 살다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고 누가복음 21장에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수많은 데이터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으로 너는 깨어있느냐는 거예요. 예. 준비하면서
이제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6째 인을 떼기 직전에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행복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